열왕기하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붓진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쪽 왕, 북쪽 왕이 번갈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왕의 이름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비슷하고 실제로
이때 당시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 남쪽 유다 왕이 요아스죠.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남쪽 왕도 요아스, 북쪽 왕도 요아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죠.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들만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왕을 기다리게 하고 결국에는 신약 시대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신 제대로 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봅시다. 내용을 1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내용, 10절부터 13절은 그의 아들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17년간 다스렸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악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하사 아람의 손에 넘겨서 늘 고통을 당하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늘 이스라엘 편만 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대적들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만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그들을 대적하는 편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늘 괴롭히도록 하사엘을 들어서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죠. 그러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사엘로부터 학대받을 때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라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구원자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그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십니다. 극소수만 남겨놓고 최소한만 남겨놓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하게 했다.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놓고 모조리 멸절시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입니다. 위급할 때만 자기들이 다급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최소한만 남겨놓고 멸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 문서를 작성할 때 위에 줄하고 똑같은 밑에 그냥 점만 땡땡 찍잖아요. 예, 아버지하고 똑같아. 너무 점만 그냥 2개 땡땡 찍으면 되는 그 아버지와, 예, 이하 동문 똑같아요. 그냥 다를 게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아버지가 이렇게 멸절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똑같이 악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요아스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왕이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엘리사를 존경했다는 거죠. 비록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종교 지도자인 엘리사를 늘 따르고,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기도하고 도와줘서 이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얘기고,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사 한 사람이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으로서는 고마운 거지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늘 아버지처럼 좋은 말씀 또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당신 죽으면 나 어떡합니까? 엘리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큰일 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롭게 선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존경했으면서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고마워하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하면서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훌륭한 엘리사 같은 사람을 모시고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전혀 엘리사 영향을 받지를 못하고 엘리사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맛있는 걸 주시고 막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고마워했죠. 존경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별로 쓸모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정작 존경하고 고마워하면은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시대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따르는데, 제가 설교해도 안 따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를 부르죠.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람 나라가 있는 그쪽 방면, 동쪽
창을 열고 그쪽에다가 화살을 쏴라. 화살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틀림없이 이 아람 나라를 칠 겁니다. 아벡에서 그들이 멸절하도록 아람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또 지시를 하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시오 했는데 3번만 땅 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땅 화살로 3번만 치니까 화를 냅니다. 엘리사가. 아니 왕이여, 왜 땅을 3번만 칩니까? 한 5-6번 쳤으면 적들을 아람 나라를 치되 한 5-6번 쳐서 완전히 멸절시켰을 텐데 땅을 3번만 쳤으니까 3번만 칠 겁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든가, 땅을 치는 만큼 아람을 칠 거다 뭐 얘기를 해주든가. 땅을 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3번만 쳤거든요. 근데 이 3번이 그냥 3번이 아니고 전쟁에서 3번 이길 걸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치라 그러면은 치지 말라고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3번만 땅 치고 만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화를 내죠. 아니 5-6번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3번만 쳤으니까 아람을 3번 칠 겁니다. 예언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그냥 매장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큰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또 가족이 죽으면, 이웃이 죽으면 뭐 무덤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무덤에 또 갖다 놓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새 무덤에 안치되고 했었는데 엘리사의 시체를 이제 동굴 무덤에 안치했는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죽어서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하려고 갔는데 마침 모압의 도적대가 오니까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시체 옆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죽은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엘리사는 죽은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람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요아스 왕이 3번 그를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비록 요아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물리치는데 요아스가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3번 이긴 것이다. 화살을 3번 땅을 친 것처럼 3번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의 시체에 죽은 사람이 닿을 때 살아난 것처럼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위기 때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버지여 마병이여 병거여 하면서 당신 죽으면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엘리사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더 이상 승리도 없을 줄 알았지만 엘리사가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엘리사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엘리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글을 처음 받아보는 바벨론 포로들은 비록 자기들은 위대한 영웅도 없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없을지라도, 다윗 같은 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다. 그들이 잘한 것 없고 잘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을 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악을 행하던 요아스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할 일은 충성입니다.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치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완전히 물리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더라면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했을 텐데, 하나님은 요아스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부족한 나를 쓰십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왜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